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될지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시간은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거룩한 구별이란 주제고요.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가운데 9절까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으로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까지 낭독해 드렸고요. 네. 자, 오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음식을 바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바쳤지만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지만 좀 더 시행 그 세칙 규칙이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네.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될 것들 이런 네.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우리가 지킬 것, 네. 예,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 말씀하시지만 네.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거룩하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네, 혹시라도 자기 몸이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끊어진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네.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 이 율법의 말씀은 아주 엄중하고 아주 준엄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 부정하게 되는가? 제사장 자신이 이 나병에
전염될 수도 있고 네. 또 이 유출병에 말하자면 이 고름이 흐르는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한 이후에야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좀 더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되었다. 그렇다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이 몸을 씻고 난 뒤에야 이제 정하게 되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전에 2절 말씀에 네네.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을 먹어서는 네. 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네. 내 성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대단히 엄중하게 예.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 음식을 바쳤다. 그럴 때 그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 자신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쉽게 함부로 그 음식을 먹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오늘 제가 9절 말씀까지 낭독을 해드렸지만 네. 10절 이하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아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가령 제사장 집에 손님으로 왔어요. 네. 그리고 그 제사장 이제 지나가는 객이 올 수도 있고 뭐 얼마나 친하든 뭐 친척이든 간에 손님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품꾼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되어서 네. 그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일반인에 속하기 때문에 성물을 먹지 못한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가족, 자녀들, 네. 그리고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들, 나그네나 객이 아니라 네. 예, 가령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습니다. 네. 노예가 되었든지 그러면 제사장 집안의 가족이 된 것이죠.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 그런 자도 역시 그들이 제사장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그 집에 딸이 있습니다. 네. 딸이 시집을 갔어요. 네. 우리가 흔히 딸이 시집가면 뭐라 그러죠? 출가 외인이잖아요. 바깥의 자예요. 네. 그래서 출가 외인이 되었다면 이 제사장 가정에 속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먹을 수가 거네요.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그런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 시집을 가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말하자면 이 돌싱이 됐어요. 네. 이제 다시 돌아와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출가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몫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네. 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아주 해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집에 머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을 네. 명백하게 구별을 철저하게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그런데 성물을 먹었을 경우 그 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이 있잖아요.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그 확실한 구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부지 중에 그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알아차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바침으로써 네. 그 실수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기회가 거네요. 주어져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앞에 저희가 제사장의 경우를 봤을 때보다 조금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사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좀 엄격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일반인인데 부지 중에 이렇게 먹었을 경우에 뭐 조금 긍휼을 베푸는 것 같아요. 몰라서. 네. 제사장이라고 하는 분은 지식이 충분하잖아요. 엄격하게 다 규율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고,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일반인은 먹지 못하지만 혹시 부지 중에 먹게 되면은 그 다시 이제 내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약간의 벌칙이 되겠죠. 네. 이제 벌칙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사장이 성물에 대한 그 모습과 또 일반인이 성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두 경우를 구분해서 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운데 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모세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네.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오늘 현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큐티를 하는 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레위의 말씀이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큐티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네. 온전한 큐티는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것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 하나님께 바친 이 제사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하고, 제사장 집에 머무는 머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친 거룩한 음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이라든지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또 이 성미쌀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날 그 거룩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잘 다루어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바치는 헌물을 하나님조차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이 바친 헌금이 되었던 성미가 되었던 아니면은 물건으로 헌납했던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물 헌금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또 새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다일교회 허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